정말 덥습니다. 그죠? 오늘 올 여름 되게 더운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더운데 올 여름 동안 뭐 수영장에도 한 번도 못 가봤고 계곡에 발도 못 담가봤고 바다에 발도 못 담가봤어요. 정말 억울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 수영장 가보셨어요? 계곡 가보셨습니까? 바다에 물 담가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빠져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내가 우리 귀한 손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뭐 개인 영상들을 보면요, 특별히 어떤 영상의 주제가 많냐면 특이한 여행지를 주제로 영상을 찍는 영상들이 참 많아요. 뭐 여행하기 좋고 뭐 편한 휴양지나 뭐 미국, 유럽 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여행지를 찍는 건 별로 인기가 없고요. 왜 이런 패키지 여행이나 뭐 개인이 혼자 갈 수 없는 여행지들, 이런 여행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뭐 남미 같은 곳들,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여행지 영상을 찍는, 그 여행지를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여행기를 소개하는 그 유튜버들이 되게 인기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위험하죠, 그렇죠?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혼자 다녀요, 혼자. 그리고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고생을 돈 주고 사서 할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그 유튜버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도전하기 어려운 여행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가서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조회수 올리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자꾸 보지? 제가 자꾸 보니까 그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뜨겠죠. 왜 자꾸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못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거를 이 영상으로 보면서 느끼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여행지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이렇게 두려움, 그 낯섦, 뭐 힘듦, 무서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섭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섭다라는 느낌을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외롭다라는 생각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낯설어요. 어떤 것들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낯서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랑 비슷해서 왠지 모르게 끌린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산길이 아니라 고독을 향해 가는 광야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그렇게 평탄하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요, 때로는요, 처음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험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요,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잖아. 혼자 가는 인생길, 여러분. 그 외로운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요, 성경은요, 어떤 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야의 길이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요, 위험해요. 게다가 걷기 힘든 길이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사는 분들이라면 결코 그 길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길은 거의 이 광야의 길과 비슷합니다. 위험하고 낯설고 고독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길을 잘 헤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요, 이 금요 성령 기도회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외로움 속에서 걷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길이 주어졌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길을 걸었고요, 우리 예수님도 광야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길을 결코 회피할 수 없어요. 그 길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두렵지만 무섭지만 외롭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가야 돼요. 아멘. 돌파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헤매다가 여러분 낙오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이 거친 광야의 길을 멋지게 헤치고 나와 더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의 길은요 두렵고 무섭고 고독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 광야의 길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길이고요,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길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의 길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요,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성경적인 지침과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혹여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처럼 느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인생의 꽃길을 걸어간다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젠가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 광야의 길을 잘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 광야의 길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광야의 길을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 이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가르침.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도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잔소리 그만해, 나도 다 알아. 그런 자식들 있죠, 여러분. 그런 자식들 치고 잘 되는 자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인생의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그냥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방법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애굽 전문가들이고요, 노예 전문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분 인상 가운데 여러분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힘든 삶이 계속 되잖아요. 여러분, 힘든 삶이 계속 되면요 그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요령이 생겨요, 여러분. 군대 생활도 아무리 힘들지만요, 여러분 군대 생활 오래 하면요 군대 생활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오래 살면서 애굽 전문가들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애굽에 사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령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낮추려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운동을 여러분 잘하려면요, 일단요 자세가 낮아야 돼요. 무게 중심이 낮아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칠 때도 그렇고요, 배드민턴 칠 때도 그렇고요, 테니스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힘 빼라, 힘 빼라. 하나는 자세를 낮추고 중심을 잘 잡아라. 그래야 이긴다. 복싱도요, 턱 들고 있으면요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맞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거든요. 광야의 길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아프리카를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저 혼자 여러분 아프리카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공항까지는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혼자 도착해가지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버스 타고, 혼자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혼자 여행을 한다?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까매 보여도요 아프리카 가면 정말 엄청 뽀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흑인분들 가득 차 있는 버스에, 여러분 10,000원 버스에 저 혼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험해요 여러분.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는요 항상 아프리카 전문가이신 선교사님께서 공항에서 마중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아프리카 공항까지만 가면 돼요. 공항에서 내려서 여러분 출구로 딱 나오면 아프리카 전문가 선교사님이 딱 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아는 체 하지 말고 선교사님이 타라고 하면 타면 되는 거고요, 물 마시라고 하면 물 마시면 되는 거고요, 밥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거고요, 모기장 안에서 자라고 하면 자면 되는 거고요, 일 보라고 하면 일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전하게 일 마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도 뭐 자기가 조금 안다고,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 20번 이상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20번 이상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아는 척 잘난 척 했다가 여러분 제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여러분 주도세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길은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조금 살아봤다고, 내가 좀 살아봤어 인생, 내가 인생을 좀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 우린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초행길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저는요 사역자 될 때부터 여러분 단기 선교를 정말 많이 갔어요. 전 세계 키르기스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스와질랜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 엄청 갔는데요. 저는 이 단기 선교 갈 때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요 뭘 하지를 않아요. 선교사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획도 선교사님이 짜면 되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뭐 안다고 이러면서 계획을 짜요. 선교사님이 알아서 계획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알아서 계획 다 짜주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알아서 계획 다 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단기 선교지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그 단기 팀한테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단기 팀 리더로 가는 거잖아요. 교육자 담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그 단기 선교 팀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치고 성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가 잘 끝나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안다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선교사님들 비방하면 선교사님도 짜증나고 여러분 단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조금 살아봤다고 조금 안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광야의 길을 만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길을 잘 아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여러분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 훈련들을 여러분이 광야의 길 가운데 여러분 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광야의 길을 갔지만 그 광야의 길은 여러분 가운데 복된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막에 우리 혼자 놓여 있으면 그것은 위험하고 죽음과 공포의 땅이지만 여러분 사막에 정말 사막 전문가 가이드와 함께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여행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어디서 그런 광경을 봅니까? 어디서 그런 사막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 가이드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의 공포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만난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지금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든지 꽃길을 걷든지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로 모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시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광야에는 그런 길이 아니라 환희와 놀라움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이드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 지금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멋지게 여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광야는요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의도적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은요 힘들면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의 삶을 힘 빠지게 만들어요. 힘 빠지게. 힘든데 더 힘이 빠지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의 길이 주는 삶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을 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이 어려운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힘을 내셔야 돼. 근데 우리가 힘을 어떻게 내요, 여러분? 힘을 어떻게 내요?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길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를 못 먹는다. 애굽에 있었으면 이러지도 않을 텐데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40년을 건 거예요. 40년을. 이게 바로 광야의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힘든 곳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 힘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 힘든 자리에서 당연히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힘든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야 돼.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찾아내야 돼. 왜냐하면 감사는요 우리 삶의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내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 주려고, 남편들 주려고 정말 정성껏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반찬 딱 만들어가지고 내놨어요, 여러분. 내놨는데 짜니, 맵니, 싱겁니, 원망하고 불평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힘 쭉 빠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힘 쭉 빠져요. 열심히 해가지고 대접했는데, 먹으라 그랬는데 짜니, 뭐 맵니, 싱겁니 하면 힘 쭉 빠지는 거예요. 다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된장찌개, 김치찌개 딱 끓여가지고 내놨는데 너무 맛있다, 그냥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맛을 내냐? 음식점 차려도 되겠다. 힘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힘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힘이 나야 돼요. 힘이 나야죠,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어떻게 힘을 내요,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물론 저는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 그것을 성취하는 행복, 기쁨을 누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행복은요,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먼저 행복은 찾는 게 필요해요. 찾는 게. 지금 나에게 없는 행복을 추구해서 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니요, 이미 여러분 삶 안에 있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좀 낮추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 추구하는 행복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여행 유튜버들이 왜 그런 위험한 지역, 힘든 지역 가서 고생을 사서 할까? 근데 그걸 고생하라고 생각하면 고생이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 그런 지역을 어떻게 누가 가요?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돈이 있고 여건이 있고 용기가 있고, 이게 얼마나 기쁨이 행복이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힘든 인생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감사를 통해 그 길을 광야의 길이 아니라 스릴과 환희의 길로 바꿔버려야 돼. 그렇게 그 길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길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의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다.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그것만 그럽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냉난방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모자람이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뭐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거, 없는 거, 누리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목대해지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원망 불평 때문에 광야의 1세대들이 광야를 빠져나가서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길을 걸을수록 우리 해야 할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힘들어서 이런 감사가 잘 안 나오면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바뀌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돌파하고 실마리,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으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의도적 감사라도 감사를 고백하시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갑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인생의 그 광야의 길에 새로운 출구를 만들게 돼요. 그 감사를 통해 빨리 그 광야의 길을 벗어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광야는 고독한 곳이기에 반드시 거기서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어져야만 해요.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헬라어로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요 외로운, 고독한, 황량한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길이고요, 한편으로 우리 인생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독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고독할 때 사람들은요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고독할 때 죄의 유혹에 많이 빠져요. 하와가 언제 여러분 뱀의 유혹에 빠집니까, 여러분? 아담이 없었을 때, 아담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고독했을 때 결국 그 유혹을 만나고 그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위대한 사람 중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고독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고독했어요. 원래요,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리더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항상 이 고독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고독 때문에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고독은요 우리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고독 때문에 위험해지고 어떤 사람은 고독 때문에 성장하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고독이 기도와 손을 잡을 때 그 인생은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이 유혹과 손 잡을 때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광야로 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고독한 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위험하다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요. 거기서 고독이 찾아와요. 그 고독의 자리는 참 위험한 자리였어요. 왜요, 여러분? 그 고독의 자리에서 누가 유혹해요? 사탄의 유혹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고독의 자리에서 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날아오르세요. 거기서 본격적인 사역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고독과 기도를 연결시켰어요.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성장을 거기서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잔챙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이 고독의 길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광야의 길, 이 고독의 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고독의 길 속에서 우리는 잔챙이의 인생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큰 비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그 기로는 바로 우리가 뭐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의 길에서 부상하게 됩니다. 떠오르게 돼요. 그러나 이런 그 광야의 길에서 유혹과 연결되면 우리는요 별거 아닌 인생으로 낙오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요 광야의 길에 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가 거기서 고독한 광야의 길을 만나요. 예서의 위협 앞에서 모든 거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의 삶이 성장해요. 거기서 잔챙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거기서 속임수장이 야곱, 거짓말장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람은요, 고독한 순간 기도와 손잡을 때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고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곳이에요. 그때 기도와 우리는 꼭 손을 잡아야 돼요. 고독을 기도를 연결시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고독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독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고독을 느껴요. 회사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는 회사 부도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여러분 나를 도와줄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고독해요. 외로워요.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여러분. 이러다 실패하지 않을까? 이러다 죽지 않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그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빨리 나의 삶을 기도라는 콘센트에 꽂아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의 콘센트에 유혹이라는 전원을 넣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콘센트에 우리 삶을 꽂아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 힘든 상황은요,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힘든 상황은 힘든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체험의 현장이 되고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에요. 우리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독한 광야의 시간 동안 기도함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하는 거예요. 부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삶과 신앙이 날아오르는 부상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인생길 가운데 지금 꽃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다 그 광야의 길을 만나요. 여러분, 그 길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광야의 길에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위험한 길, 그 험하고 악한 길에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곁에 두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삶의 체험을 경험하는 귀한 순간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힘든 길 우리 힘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우리의 힘을 내게 하는 힘이에요. 원천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힘을 빼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또한 여러분, 그 고독한 길 반드시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때 그 광야는 우리에게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과 영광을 줄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반드시 그 길 가운데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